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의 전력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과 비할 바가 안 되는 정말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력의 차이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블레셋을 대항해서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겼죠?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기습해서 이제 그 모든 전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의 그 도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시작점이 돼서 블레셋이 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왕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전면전을 준비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더 강력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서력하기 위해서 또 가장 위대한 장수, 여러분들도 다 아는 누구요? 골리앗까지 대동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이 에베스라는 단어가 땅끝이라는 뜻이고요. 또 담밈이라는 단어가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의 경계지역, 피의 최전방이라는 뜻으로 여기는 보리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넓은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전쟁이 자주 있었던 곳이어서 여기가 피의 전쟁터의 최전방이다 라고 이름이 될 정도로 자주 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 땅을 먼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골짜기 하나를 두르고 양쪽에서 대치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를 가리켜서 싸움을 도두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슈하베나임이에요. 이슈하베나임, 중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유래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군대를 대표해서 아까 골짜기를 중심으로서 양쪽에 지금 전열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블레셋. 근데 그 중간 지점에 한 사람씩 보내서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일기토라고 하죠. 일기토. 한 사람씩 가장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끼리 붙어서 그 사람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 걸로 하자. 그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서 적과 단독으로 싸우는 자, 중간 사람이라는 이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단순히 키만 크고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무술에도 능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단어를 the champion이라고 해요. the champion. 블레셋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자, 승리자라는 뜻이죠. 블레셋에서 검증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해요.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한 뼘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커 보이지만 이게 측량으로 해보면 2m 97cm나 되는 거인입니다. 최홍만 보셨어요? TV에 가끔 최홍만이 나와서 500ml 음료수 우유를 들고 있으면요, 350ml로 보여요. 패드, 진짜 큰 패드를 들고 있으면 핸드폰 정도. 그만큼 거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큰 그런 거구였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노수로
무장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요 총 57kg예요. 몸에 57kg를 두르고도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만큼 힘이 좋았던 무술에 능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도 창으로 된 무기를 휘두르는 싸움꾼이었는데 그 끝에 창이 7.5kg였대요. 7.5kg. 보통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건 때려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가진 철의 문명, 철문명이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창이 철로 되어 있는, 싸워도 이게 녹은 쓸겠죠. 녹은 쓸지만 이 창이 무뎌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방패든 자가 따로 있을 만큼, 보통은 왕자에게만 그 창을 든 자, 무기를 든 자가, 방패를 든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줄 정도로 정말 그는 블레셋에서 강력한 무술을 지닌 무기를 가진 또한 장수로서 많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지금 그 유명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벌써 거들먹거리는 말투가 들리시죠? 왜들 그렇게 다들 모여있어? 우리는 블레셋 왕도 없이 왔고 너희는 사울이라는 왕도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자, 빨리 한 사람 보내서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걸로 전쟁의 승자와 패자를 빨리 결정하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대1로 단독 전투를 벌여서 승자가 다 먹는 승자 독식으로 진행하자는 블레셋 골리앗의 제안입니다. 사실 이런 제안은요, 이런 전쟁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무술에 능한 자의 대결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을 찾을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왜 골리앗이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마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꾸가 없었더라 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도 싸울 만한, 아무도 이 블레셋의 장수를 향해서 나아갈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차마 골리앗을 대적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골리앗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빨리 보내라는 거죠. 빨리 보내. 이게 되게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부끄러게 하고 모욕을 주었는데 아직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니? 얼마나 시간을 더 줘야 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11절에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도 놀라 크게 두려워만 했지 아무도 도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을 대적할 한 사람이 없어서 놀랍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딱 한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강력하면, 상황이 너무 크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골리앗에 대해서 처음에는 골리앗이 4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다. 근데 그 다음에 11절까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요. 처음에만 4절에만 골리앗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씁니다. 이상하죠? 왜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성경은요, 그냥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 성경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너무 심도 있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골리앗이라고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썼을까? 그것은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마.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일 뿐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 무섭고 커요. 근데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면 다 무너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지금 네 앞에 있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아주 작은 문제야. 거기에 집중하지 마.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이니? 아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셔. 그는 블레셋 사람일 뿐이야. 이방인일 뿐이야.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골리앗도 그냥 이방인일 뿐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이거 언젠가는 지나갈 일에 불과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골리앗의 문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칼을 안 뽑아도 돌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에게는 키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엄청난 갑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딱 하나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을, 엄청난 무기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싸워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서 싸워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승리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나요? 다윗이 죽었어요? 아니죠. 다윗이 뭘로 죽여요? 돌 하나로 죽여요. 근데 그 돌 하나도 사실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말씀 지금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돌 던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상황이 너무 크니까 그 상황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해도 상황에 머물러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